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68번째 68회차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8장 11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바로 그 앞에 삭개오의 사건에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함과 동시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님이 접수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열문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의 은화의 그 한 이름이라고 했죠. 은화 열문화를 종 10명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 그러니까 종주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은화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어떤 백성이 있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 10종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했니? 너는 어떻게 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왕을 신뢰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생업에서 열매 맺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한 은화를 땅에 묻어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말을 신뢰했던 종들은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받지만, 왕의 말을 불신한 그 사람은 오히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지금 눈에 보이는 왕으로가 아니라 내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앞서서 가고 그를 신뢰하는 제자들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29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 지역보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여리고 이런 지역은 또 아주 낮고 갈릴리 이런 데는 더 낮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에 있는 그러한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오르막길을 점점 올라가는 그 길을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 2명에게.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예수님이 이제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령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가 쓰시겠다, 예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자기 재산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이때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쪽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아주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만 그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러한 무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미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귀를 준비해 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에 그 유명한 주석가인 로버트 슈타인이라고 하는 교수 수업을 들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 나귀 사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다락방에서 함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방 비워달라 그러면 여관 주인이 방 비워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저 나귀 한번 풀어보라고. 나가서 남의 차 본인이 타겠다고 열쇠 달라고 그래 보라고. 그러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거를 우리가 너무 성경을 본다고 너무 신령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미국 교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좋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놨지. 혹은 예수님이 돈을 지불해 두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돈 맡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느냐. 가룟 유다가 사실은 돈꾀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부가 있는 거예요. 재정부 담당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오라도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나귀를 풀어왔다. 어떻게 사람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바로 나귀를 내어주지 이렇게 신령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두었다, 혹은 우리가 금전을 지불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보아도 예수님의 신성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영향이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좀 더 그럴듯하게 들어가려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가장 멋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까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7번 정도 올라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가시는 이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 그분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잘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대로, 기록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에 따라서 행했냐? 말씀대로, 기록대로, 성경대로 예수님도 행한 거예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사람들이 그에게 회용을 묻혀서 줍니다. 초를 묻힌 그걸 줍니다. 그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는 것,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우리의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 구속되는 거예요. 말씀에 구속되어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타고 싶을 수 있어요. 그게 더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귀를 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특별히 나귀를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말은요, 보통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 시에는 왕도 나귀를 탄 적이 있어요. 솔로몬도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도 나귀를 탔더라고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지금 죄를 짊어지고 죽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깝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을 들어갈 때는 레드 카펫을 깔듯이 제자들이 옷들을 깝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깝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찬송합니다. 호산나 만세 이러는 거죠. 그들이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을 합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때부터 불렀던 그러한 찬송들을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고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땅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이 구호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은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왕을 찬양하는 것, 지금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정권을 넘겨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다. 놔둬라. 내가 구원자인 왕이, 진정한 왕이 입성하는 것에 지금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외모에 어떠한 매력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볼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철모르고 지금 예수님 옆에서 떠들고 있는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진정한 이 땅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도전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마음에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 땅에
또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경제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